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 안에서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그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에 방도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 남서쪽 약 60km의 위치에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물질로는 풍성했지만 한편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훗날의 편지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처음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처음 전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의 표현이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으니. 여러분, 그럴 만도 하겠지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를 떠나 저 유럽을 향하여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데살로니카에서는 깡패들이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데살로니카의 깡패들이 내려와 바울의 전도를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들어간 아덴에서 그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원치 않는 논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 속에서 사역하는 실로 어려운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의 연약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물속으로 깊이 더욱 가라앉는 법입니다.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는 높아지려는 교만을 치료합니다. 하늘의 은혜는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반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하늘의 직무에 대해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는 자신의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봉급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충성도 없었습니다. 그가 거둔 가장 큰 소득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의 가장 큰 명예는 그의 수치로부터 왔으며, 그의 큰 영광은 그의 고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읍에서 매를 맞았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과 배신자의 위험과 근심과 슬픔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변절자 바울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 구절구절을 보면은 그가 편지 쓰기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실 만큼 자기에게 이 지극히 큰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주셨나이까? 주여,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나이까?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자,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실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데네스에 지난 바울의 사역은 고단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 본성의 위대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철학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적 사색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그를 조롱을 했고 바울은 그들과 경론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쓸쓸히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한 선물을 예비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고린도에서 그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자,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됩니다. 자, 본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때 쫓겨나서 이들 부부가 이 고린도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이 고린도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바울과 이들 부부의 직업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기술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 당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랍비의 교훈에 따르면은 자식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곧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자녀들은 천하든 귀하든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무데 갖다 놓아도 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저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학자의 훈련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굴라 부부의 생업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곧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주를 믿어 헌신하는 부부이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자, 자신들의 집을 열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교회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천막을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은 예배의 공간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1년 6개월을 유합니다. 그렇게 함께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을 같이 하며 함께 전도하였고, 훗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 부부 역시 짐을 싸서 바울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자, 왜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문안해달라 부탁했을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위험 속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이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할 때 이 목이 단수입니다. 어떻게 부부의 목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저들의 목숨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연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합이 교회를 세워갔고 그 연합이 사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들 부부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을 꿈꾸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저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반드시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반려자가 하나님께 회심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관계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된 부부는 훨씬 더 복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세 겹줄입니다.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인데 어떻게 하여 세 겹줄입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겹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서 각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문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내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목숨으로 저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이나 아멘 하지 않으신 분이나 주 안에서 여러분의 큰 상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로마로 바울과 함께 동행했으며 바울의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이 저 영원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였고 전우였으며 그리고 끊을 수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인과 교인이 서로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해달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들 부부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를 흠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실 좀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정신과 반대입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수고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에게 흠이 있을지라도 그의 흠을 들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매치기 하는 것만큼 나쁜 것입니다. 그에게 마땅히 돌아갈 사랑과 칭찬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조차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됨과 사랑이 있도록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헌신하는 그를 우리는 사랑하고 더욱 존중하고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서 그들의 동행은 이 땅에서 저 영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님을 초대함으로써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겹줄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땀 흘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연합으로 동역으로 주님의 이 귀한 직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삶과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